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도 되고 또 염려돼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근원으로 또 근본으로 돌아가라. 뿌리를 한번 찾아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에 저와 성도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 땅에 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왔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권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다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1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사람인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닮은 자녀를 낳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낳음을 입습니다. 이것이 계속 흘러갈 때에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기뻐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0
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사람이 그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잘 순종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은 천대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세라 불리는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에게 왜 자식을 더 낳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육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육아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 보육시설도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오직 자녀를 위해서만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들이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일남일녀 연년생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밤에 아무리 울어도 저는 코를 골고 잤습니다. 그런데 참 모성은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보채도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를 찾아가 젖을 물리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 아이가 다시 잠들 동안 그렇게 돌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24시간 아기 곁에 대기해야 하는 것이 엄마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꼭
아이들이 클 때 내가 이 노고와 수고를 했다는 것을 당신이 정인으로 꼭 전해주시오. 그 소리를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의 수고와 노고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수고와 희생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 그것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고2 딸이 있습니다. 3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어 먹을 때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10명은 낳아야 된다. 어리고 순진할 때는 오케이, 아빠 10명 낳을게 그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지금 몇 명까지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4명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4명까지는 낳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10명까지 놓을 줄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됐고 자녀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실수나 우연이 아니었음을 잘 알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야, 넌 실수로 태어났어. 어쩌다 보니까 둘째, 셋째 태어나게 되었다. 내가 계획을 해서 이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연도 실수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풀어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이 옳고 진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속에 심어놓은 자연법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마땅한 행위입니다. 부모님의 그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자녀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합니까? 저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부모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도 자식 낳아봐라. 네, 자식 낳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까 우리가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자식을 낳고, 네,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참 닮고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은 그런 불순종할까요? 존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남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하여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 자체를 고통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 해답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렇게 애를 쓰신 그 부모님, 그 사랑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이 항상 옳거나 훌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문제 있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의 그 결점과 연약한 점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부모님께
가장 효도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죽었을 때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를 집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들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여러분, 공경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씁니다. 높여드리다, 또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 국어사전에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을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들어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명예롭게 무겁게 여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티마오를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겁게 여기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가 연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동안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지라도 부모가 항상 옳거나 훌륭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결점과 그 연약함들을 인내하며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모도 나를 그렇게 인내하며 사랑하며 기르고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일찍 갈란다. 저도 60까지만 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거의 다 돼갑니다. 네, 거의 다. 더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달콤한 계명에다가 하나를 덧붙여 준 겁니다. 왜? 우리가 잘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에다가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보상을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뭘 줍니까? 사탕을 주죠. 네. 보상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얹어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거든요. 다 속고 말로는 그렇게 하죠. 아유,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로대학을 오래 해봤는데 다 주님 지금 부르시면 가실 사람요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안 듭니다. 네, 여러분 아무도 안 듭니다. 그러나 물론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되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뿌리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통로인 그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갚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상의 이야기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에 83살 먹은 아버지와 53살 먹은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아버지, 까치예요. 아버지는 고맙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금방 본 것도 까먹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 먹어요? 아버지는 그 소리에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자신이 오래전에 썼던 그 일기장을 꺼내들고 밖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과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때 마침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었다.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그게 까치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아들은 그 후로 연거푸 23번이나 내게 물었다. 나는 23번이나 까치라고 대답하면서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그 아들을 품에 꼭 안아 주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냅니다. 반면에 자식은 아버지께 23번 물었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셔서 손을 잡고 따뜻한 밥 한 끼 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저희가 왔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순종을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